20세기 초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촌 형이 캐나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을 벌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시험에 빠집니다. 농장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도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촌 형처럼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랬는데 형님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네는 이 분야에 지식이 없으니 농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걸세. 그 답장을 받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고 형만 부자가 되려고 하네 하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석유공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사촌 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나도 이제 석유공학에 대해서 지식을 꽤 쌓았으니까 석유 사업에 뛰어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촌 형은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그러면 캐나다로 오라. 그 소식을 받고 이 사람은 23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 농장을 833달러에 매각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이제 새 농장주가 와서 이제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그 농장에 있는 그 크릭, 개울가에 가축들을 몰고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악취가 계속 풍겨서 환경 전문가를 불러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자리에 온 자기 농장 전야에 석유가 잔뜩 된 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을 개발해가지고 이 새 농장주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 농장을 팔고 간 사람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후회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꼭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까이 있는 형제일수록 서로 물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놓고 아주 심각하게 서로 독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이런 카인 콤플렉스, 형제 간의 다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도리어 꾸짖습니다. 형제간의 의가 나빴던 그 아버지가 졸지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장자권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재산의 부모 유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동생인 것 같고 그리고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할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부모가 맏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은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속을 3분의 1을 주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난 마당에 이제 형님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눕시다. 아마 그렇게 다투다가 재판장한테도 갔을 거고 또 이래저래 서로 법정 소송으로 싸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맏아들에게도 권한이 있고 또 이 둘째 아들인 이 젊은이도 또 할 말이 있고
답이 없자 주로 유대인들은 랍비한테 모든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이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이 재산을 독차지 않게끔 해주고 나에게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형제간이든 또 친구간의 관계든 간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속마음 속에는 차라리 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사악한 생각까지도 품는 게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돈에 눈이 멀다 보니 자기 형제도 보이지 않고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또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은 단순히 돈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영어로 3P. 이 3P는 possession, 소유욕. 두 번째는 position, 지위 욕망.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 권력욕입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3P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도리어 이것저것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10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찮은 것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았지만 결국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그렇게 돈만 바라보는, 그의 영혼은 내팽개치고 물질의 욕심이 눈이 어두운 그를 향해서 분명히 일침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책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 원어로 조에라고 쓰는데 이거는 생명입니다.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의미를 충실히 이해한다고 보면 몽땅 되돌리도록 명령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라이프, 이 목숨을 거둬가면 너가 앞으로 원대한 계획, 지금 갖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성품까지도, 내 가진 모든 재능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가진 것을 쓸 줄 모르면 그 소유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많이 소유하면 잠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행복이라는 것은 철새처럼 홀로 날아갑니다. 소유는 내 인격만큼 내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유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면 그 소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유 때문에 도리어 결박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드니 2000년 올림픽 할 때 2000년도에 우리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 사회도 상당히 분주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에 IOC 부위원장이었던 김은영 회장하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분도 IOC 위원이었는데 시드니 리젠트 호텔에서 우리 만찬을 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그때 호주 미디어가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처음으로 올림픽 공식 스폰서 광고로 들어가서 호주 언론도 그분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악수를 나누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그냥 활짝 웃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면 그분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공헌을 한 분이고 또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서 저는 행복한 미소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6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돈 때문에 어쩌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직원들 또 많은 투자자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돈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소유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도리어 내 인생의 족쇄가 되고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소유하라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젊은 친구에게 어리석은 자여 한 게 바로 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적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강철 재벌이 되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자기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빨리빨리 다 써버리라. 아주 유명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이민자의 어려운 가정, 다 이민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제대로 학교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 노동자, 뭐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제철 회사를 성공시켜가지고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어마어마한 재산, 1902년 20세기 바로 초입니다. 그때 그의 재산이 2,500만 달러였는데 이 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 모든 돈을 몽땅 사회에 환원시켰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대학을 가지 못해 그런지 몰라도 그는 카네기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과대학을 12곳이나 설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500개의 도서관을 도시마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문화예술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음악인들이 한 번쯤 공연하고 싶은 카네기 홀도 그분이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처럼 가장 어리석고 억울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좀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사촌에 팔촌까지 달게 들어가서 그 유산 먹으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뭐 형제, 자식들 서로 돈 때문에 장례식 치르기 전부터 대판 싸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다 빨리빨리 써야 돼요. 좀 재산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유언장도 쓰세요. 자식들한테 싸움 붙이지 말고 빨리빨리 모든 것 다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욕심 많은 이 젊은이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경제관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오늘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넓은 농토에 소출이 많이 걷어들였어요. 여러분.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처치하기 힘들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편안하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하나님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차고 넘치면 크게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호주도 곡물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해요. 그런데 너무 과잉 생산하면 잉여 곡물 때문에 곡물값이 폭락하고, 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해 전에 호주에 오렌지가 너무 많이 열려서 그 처치곤란이에요. 그걸 어떻게 도시로 유통해야 하는 돈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의 톱뉴스로 그 오렌지 나무를, 특히 남호주 지역에서 그냥 불도저로 갈아엎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면 good enough.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그날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걸 욕심내고 장막에 몰래 숨겨서 쌓아두면 썩고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준 일용할 양식, 그거로 감사할 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멘 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듯이 한날의 양식은 그날로 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호기를 부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어리석은 자, 앞으로는 말은 정신이 없는 자, 우리말로 하면 어리 빠진 자란 뜻이에요. 탐심이 가득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배는 게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합니다. 특히 이렇게 소유 욕망에 지나치고 탐심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영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욕심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영접하기 정말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세상적인 욕심, 세속적인 향락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14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나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그 젊은이가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젊은 친구여, 이미 자네는 남들보다 부자 아닌가? 자네 형이 재산을 움켜쥐고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굳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지 말고 죽으면 갖고 가지 못할 재산에 목매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물질주의에서 180도 영적인 삶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누구나 부자 하는데 정말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7밀리언, 8밀리언 부자죠. 네? 그 사람보다 더 부자 빌리언에어가 있습니다. 억대 부자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수두룩합니다.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영혼이 풍성한 자입니다. 영혼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부자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물질을 너무 죄악시하고 또 기독교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가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서 물질을 무시하거나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돈 때문에 살인 강도도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마모니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구성을 영, 혼, 육, 저는 이 삼분법을 저는 믿어요. 영, 스피릿, 혼, 마인드, 그 다음에 바디. 그래. 그래서 헬라에서 보면은 영은 퓨뉴마, 헬라 원어 성경 분명히 퓨뉴마, 영. 오늘 나오는 내 영혼아 할 때 그 영혼은 혼이, 푸스케. 영어로 하면 inner life를 뜻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mind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육, 사르케, 이 육신, 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그건 죽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육의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은 세상적인 물질, 그게 돈이 되든 어떤 매트리얼이 되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 육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세상적, 경제적 가치관을 갖고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물질이 첫 번째가 돼요. 물질을 첫 번째가 돼요.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 속에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물질 때문에 인생 전부를 걸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여러분, 소유욕에 빠진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는 잘 살겠다고 하지만 불행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향락, 탐욕을 통해서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란 약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밥을 먹는 사람과 빌어먹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은 부자이고 빌어먹는 사람은 거지다. 부자는 배가 부르나 거지는 항상 배고프다.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호주에서 굶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간식까지 챙겨서 먹으면 뭐 5끼, 6끼도 먹는 거죠. 그런데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여러분, 거지는 어떤 존재냐?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거지입니다. 그래서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 my life, 푸스케, 내 영혼아, 즐기자. 향락주의를 외치자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텐 에스케, 내 영혼, your life, 걷어가면 끝장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헬라 성경을 보면은 아주 문학적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이 푸스케란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once inmost being, 사람 속 깊은 내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데, 이 영혼이 그냥 세상 쾌락과 즐거움, 향락에 빠지면 그건 이미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푸스케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게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란 말과 신약성경의 헬라 용어의 푸스케란 단어의 의미가 참 가깝습니다. living being, 생명이라는 건 living being, 그리고 생기는 breath of life, 우리 육체에서 이 생기가 떠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내 영혼, my life, 내 영혼은 결론적으로 뭐냐?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내 영혼을 내 마음껏 즐기자.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영혼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사가 달려있는 건강지수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씁니다. 피검사를 해보면 모든 암의 발병 원인이 염증 시치가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의사가 꼼꼼히 챙기고 또 피검사한 분들은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해 봤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머리에 이 성경 구절은 달달달달달 외우면서도 범사의 일만 그냥 머리 싸매고 생각하지만 내 영혼의 질서, 정말 내 영혼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은혜롭게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를 오늘 예수님 본문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뭐냐? 아우토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에 영혼 온데간데 없고 거기만 연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영혼과 육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남겨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리스도인은 물질 중심 세계관에서 영혼 중심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술 마시기에 대해서 우승을 한 남편을 두고 엄청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 이분의 소망은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포도주가 번쩍 하는 거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쫙 하는 거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자 지사님들 술 안 마시는 남편 둔 거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안수사님 술 안 마시는 분만 아멘 하는 것 같아. 다른 남편들은 그럼 술을 마신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술주정뱅이 남편 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어느 한 날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꾼 남편이 술을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원인이 뭔가? 그래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오니 술맛이 뚝 떨어지더구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술꾼을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의 신실한 여지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 같이 교회 가기를 권면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남편이 여보 나도 오늘 교회 나가겠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이 여지사님은 오늘 남편이 처음 교회 나가는 날이니 그냥 마음은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오늘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딱 폈는데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된 거예요. 아담은 930세에 죽고 셋은
912세에 살다가 죽고,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야렛은 960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냥 살다 죽었다. 살다 죽었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이 딱딱한 이 창세기 말씀을 하필이면 이 본문이 택해졌을까 하고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 끝나고 자기가 가서 등록 카드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제출하면서 부인하지,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부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 그날 저녁에 잘 저녁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 이 여지사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래 남편이 대답이 걸적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살다가 죽었다. 오래 살긴 했어도 다 죽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도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향락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혼, 육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구별된 하기오스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을 육신의 향락 속에 모든 걸 내어놓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 누구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